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눈을 따라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니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갔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마실 수 없었더니 그것의 물들이 썩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로 불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더라. 이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니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기를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가운데 아무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그들이 물들 옆에서 진을 쳤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기쁘게 감사히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때 저희들이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또 결단할 것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6월절을 통과하고 자기들을 뒤쫓는 파라오의 군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개입 가운데 그 기세등등한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이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완전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그런 백성이 되어서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수르 광야에서 이제 살 길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마침 작은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에 분명히 이제 물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
오아시스일 것입니다. 이곳을 민수기에서는 에담 광야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목마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들어와 사흘을 간 후 바로 얼마 전 홍해를 건널 때 기쁨과 소망이 갑자기 절망으로 뒤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마라라는 것입니다. 마라는 어차피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쓴맛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bitter입니다. 정말 쓰다. 이 마라는 주로 인간의 심리적 고통을 나타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맛에서는 쓴맛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물이 써서 그것을 마라라고 부르게 된 것은 단순히 맛만 쓴 게 아니고, 그 물맛만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과 뭔가 불평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오자 백성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전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그리고 15장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바로 뒤에 보면, 전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찬양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이제 그 출애굽할 때의 기쁨을 잃고, 여러분 출애굽 14장에 보면 이제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까지 무슨 이상한 말을 외칩니다. 어떤 학자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당시의 이 마음의 심리적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400년 동안, 오랫동안 남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해서 아주 그게 근성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금방 경험했는데 당장 환경이 바뀌어서 물이 부족하니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과 잠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는 찬양과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내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나의 육신에 관련된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곧 불평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감사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도 당장 눈앞에 어려운 현실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자기 신분을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힘들게 할 때 때로는 화도 내고 또 갈등도 일으켰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이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이제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이제 25절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믿음의 손으로 하늘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늘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무엇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의 나무, 한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학자들은 이 나무가 이제 쓴 성분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쓴 물을 쓴 것으로 고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은 밝혀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것을 모세는 쓴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이, 썼던 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어서 먹을 수 있는 물,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기적적인 일이지만 실제 이스라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만물을 지으신, 무에서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나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 무엇을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쓰임받는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어떤 그릇, 수단을 통해 이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도 쓰임받았고 한 나무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나무를 사용하셔서 쓴 물을 단물로 고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런 사례는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예언자 엘리야를 쓰시고 엘리사를 쓰십니다. 사람을 쓰십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거기도 물이 좋지 않아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는 어떤 이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사에게 소금을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그 물이 좋은 물로 바뀌게 하십니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쓴물 마라, 그리고 여기 한 나무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라는 죄로 인한 인생의 삶의 대표적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나무는 이 인생의 쓴물,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인생을 치유하는 유일한 구원주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곧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증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성경에는 신약에는 십자가라는 용어도 쓰고 나무라는 용어도 씁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십자가 형태의 나무를 가리키죠. 여기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도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서 내리려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한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의 나무에 달린 주님. 이 주님은 당신이 희생함으로 죽으심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불의와 절망을 단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입니다. 죄의 고통 속에 살던 우리의 양심에 이제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구원은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 병고침을 받는 사람,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온몸에 문둥병이 번져서 고름이 날 정도로 심한 이 나만 장군, 갑옷으로 그것을 가려야만 정말 세상에서 잠깐 움직일 수 있는 이 나만 장군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따라서 요르단강에서 7번 씻었을 때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라의 쓴물이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교훈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최고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쓴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삶 속에서 갈등과 고통, 역경의 쓴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라가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이제 달게 되었잖아요, 쓴물이. 그 뒤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시냐?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명령들 귀담아 듣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질병을 겪었냐, 재앙으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들 가운데 하나도,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주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라빠라고 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는 주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치료는 이미 발생한 어떤 병이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에서 어떤 한 의미를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치유는 예방과 보호까지 포함되는 치유입니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법규와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를 치유하시는 주라고 할 때는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발생하지 않은 질병도 치유하시는 주님. 지금 계속 이분은 치료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너희들의 병이 일어나면 그것을 내가 그때 치료해 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항상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난과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원인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질병도 욥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 눈먼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 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면 부모의 죄를 받아갖고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당사자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눈먼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지만, 유월절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질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길에 나타나는 마라의 우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주님을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자녀에게 마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길에 나타나는 이 마라의 우물은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미리 고쳐주시고 그걸 예방도 해주시지만 이것을 따르지 못할 때는,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마라를 맞이하게 됐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의 왕자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일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 찾아가는 그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리고 9장 15절에 보면 더 나은 언약, 새 상속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변호자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찾고 안 찾고는 그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그랬어요. 가까이 나아가자. 그 은혜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자.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인내를 신약에서는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고통의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소망은 폭풍 속에서 감미롭습니다. 사랑은 배고플 때, 그리고 추울 때 그 아름다운 정체를 드러냅니다. 인내는 삶의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더 강해집니다. 참으로 진실하게 거듭난 성도의 인생은 시련과 고통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인생을 더 순수하게 끌어가고 더 기쁘게, 더 힘을 내서 천국을 향해 가게 하는 동력이 되고 안내자가 됩니다. 이 치유하시는 주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성경은 또 이렇게 한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그들이 물들 옆에서 진을 쳤더라. 여러분,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는 아직 먼 길입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정이 항상 꽃길은 아닙니다. 가시덤불길일 수도 있고 비바람과 폭풍일 수도 있고 참 힘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생의 삶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이스라엘은 배워야 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 순례자 나그네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분명 마라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지만 또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이라는 곳에 12개의 우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70개의 종려나무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라를 지나 이르렀던 엘림이라는 곳은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찾아보니 이 이름 안에 나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나무를 지적해서 그 나무를 던졌는데 그 나무와 히브리 말은 틀려도 뜻은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엘림이라는 건 원래 복수형입니다. 거의 임자 붙은 거는 다 거의 복수라면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엘림은 아일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이 아일이라는 단어는 강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 원기, 힘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나무란 뜻도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엘림입니다. 이 엘림에 가보니 12개의 맑은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70개의 79로의 큰 그늘이 드리워진 이 나무가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과 70, 12와 70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가 있었고 70인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12사도가 있었고 7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분의 내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또한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와 순례자는 여기 엘림에서 광야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목마름을 이제 물을 먹고 목을 축입니다. 피곤한 몸을 그리고 마음을 여기에서 쉽니다.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여기서 풀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엘림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여기서 얻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서 재충전해서 다시 광야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엘림을 통과하고 다음에는 언약궤와 성막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며 광야를 지났습니다. 마침내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땅에 들어간 날을 고대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신약시대 그럼 엘림이 어디인가? 그럼 엘림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다. 나가서 보고 즐기자.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보고 즐깁니까? 우리는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완성된 뒤에는 그것을 믿고 체험한 신약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광야의 엘림입니다. 여기에는 12우물이 있습니다. 70그루의 그늘 드리워진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6월절을 통과하고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이 엘림의 우물과 종려나무 그늘 밑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제까지 겪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긍휼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체험한 것처럼 이 시대의 엘림의 우물과 종려나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엘림에 그어서 쉬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현존과 임재를 체험하고 마침내 하늘의 처소에 이를 때까지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교회 사역은 밖에 사역이 있고 안으로 사역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믿지 않는 이 땅의 시민들에게, 아직 천국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국 시민이 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으로는 땅의 시민이었다가 천국 시민으로 바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 이 세상 광야를 걸어가는 동료 나그네와 순례자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며 천국을 향해 잘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내적 기능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의 밖과 안팎의 사역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저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는 그런 일생일대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쓴물, 인생의 쓴물, 아무 소망이 없는 심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 이 쓴 인생이 단 인생,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분이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분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알긴 아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결단할 시간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넘치는 이 삶의 시간이 화살같이 흘러가 버리면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누구든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쓴물마저도 없고 아무것도 마실 것이 없는 오직 목마름, 영원한 불지옥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생의 그 긴 기간 허송생활을 하고 끝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던 이 한 부자는 거기에서 자기가 믿지 않았던 곳에 떨어져서 울부짖게 됩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내 혀가 다 죽겠다.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로 죽어있는 사람은 나무 십자가 위에 못 박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그분께서 우리를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마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쓴물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과 고통을 그 사후에 고쳐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질병과 고통을 맞이하게 됐다면 그분은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엘림, 아름다운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이든 무엇을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혹은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라를 끝까지 가지고 가면 그것은 참으로 무섭고 불행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쓴물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유월절 통과하고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라를 맞이했을 때 지혜로운 백성은 뒤를 돌아봐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한 나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한 나무를 통해서 새로운 단물이 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모세가 되어서 그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는 전도 선교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주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을 이제까지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그 어려운 문제,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미래에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